부산불교방송 일요특집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은 남구 용당동 동명불원 원장 맡고 계신 원순 스님 모셔서 귀한 말씀 함께 청해 듣겠습니다. 스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난번 이제 무명을 밝히고 시간에 스님께서 천지파랑 신주경 책 소개하다가 시간이 이제 모자라서 아무래도 귀한 말씀은 좀 긴 시간 통해서 좀 들었으면 해서 이렇게 일요특집 시간에 스님 모셨습니다. 스님 지금 이제 백중기도 기간인데요. 동명불원도 역시 백중기도 열심히 지금 봉행하고 있죠. 예, 7월 1일 날 입제를 해서 매주 제를 모시는데 회양은 뭐 백중 때 이제 하는 것이고, 네. 이제 동명불원은 원래 그 강석전 씨 그 효심이 많이 반영된 절이에요. 탑도 그렇고. 네네. 그 내가 동명불원 와서 보니까 여기는 효심을 강조를 해서 인연이 있으니까 불자들 교육이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있고. 네. 그리고 백중기도 때 보통 지장경 독성을 하는데 네. 한문으로 읽는 것도 좋고 네. 한글로 읽는 것도 좋은데, 그래도 이제 요즘 사람들은 말 버릇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네, 보면. 네. 그래서 알아듣게 좀 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여긴 지장경 기도를 많이 하는 데니까 네. 지장경 자체가 누구든지 뭐 국민학생이 읽어도 이해될 수 있는 그런 지장경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네. 그래서 그 지장경하고 네. 또 동명불원에 와서 보니까 동명불이잖아요. 동명불. 네, 동명불. 동명불은 네. 다른 말로 아촉불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아촉불. 동방의 부처님이거든. 네. 그러니까 동방의 빛이라는 부처님이에요, 보면은. 네. 근데 그 아촉불은 서방의 아미타불 하듯이 네. 동방의 아미타불이에요,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는 극락정토 하면은 서방에만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동방의 극락정토가 아비라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거기에서 지금 열심히 법을 살아오고 계시는 분이 아촉불이라고 아촉불. 보면. 네. 그럼 우리가 동명불원 할 때 그 동명불, 네. 그 부처님이 누구냐를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여론을 따져보니까 아촉불로 이제 가닿고, 아촉불로 가닿는 것은 네. 동방의 아미타불 이더라 이거죠, 보면은. 근데 네. 그걸 찾아보니까 그 아촉불국경을 그쪽이 아마 처음 나왔을 거예요, 네. 보면은. 그런데 저기 그 티베트에서 네. 그 아촉불국경을 또 가지고 법회를 하는 게 있더라고요, 보면. 네. 그래서 아촉경하고 지장경하고 부모 운중경을 네. 작년에 그 세트로 해서 내가 인연이 있어가지고 이 불자님들한테 네. 2년 가까이 왔다 갔다 하면서 법회를 하는데, 이것은 이분들의 그 정체성 공부하는 교재로 준비를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마련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7월 1일 날 기도 입제할 때 이제 부모 운중경을 이렇게 하고, 네. 나머지 이제 지장경은 나눠서 읽고 맨 마지막에는 네.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금강경으로 해양하게 금강경으로. 프로그램이 짜졌죠. 네. 동명불원만의 백중기도. 네. 이렇게 또 소개해 주셨습니다. 지장경, 부모 운중경은 우리가 많이들 또 들어봤던 또 잘 아는 친숙한 경전인데, 우리말 아촉불경. 네. 동방의 빛 부처님. 동명불원 불자라면 왠지 이 책은 꼭 한번 또 읽어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내 음영한 의도도 내가 조금 숨어 있어요. 네. 왜냐하면은 네. 내가 처음에 그 불명을 받을 때 네. 그 우리 스님이 몬순 이래가지고 불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 보면. 스님은 성자 철자 예, 스님이. 예, 예. 네네. 되게 기분이 나쁜 거예요. 보면. 네. 그때는 기상이 살아가지고 펄펄 할 때인데, 네. 그때는 내가 표현을 그렇게 했어요. 왜 여자 같은 이름을 주느냐고. 네. 나 이거 불명을 못 받겠다 그랬거든. 네. 그래서 고부를 했습니다. 제가 보면. 그랬더니 이제 그 당시 시자였던 스님이 와가지고 네. 큰 스님이 네. 내 본명을 지으려고 일주일 밤잠을 안 자고 쉬었다는 거예요. 네.
그게 거짓말이겠어요? 진짜겠어요? 진짜라고 믿습니다. 근데 나는 속으로 거짓말이다라고 생각이 들어가는데 네. 큰 스님이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걸 네. 단번에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눈물을 머금고 네. 큰 스님 이름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거부할 수 없이 받았단 말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별로 기분이 좀 본명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저집에 와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게 되면 네. 자전 같은 게 들치게 되잖아요. 네. 그 순자를 봤더니 하면 저게 동방미옥순이라. 동방의 아름다운 네. 옥순 그런 글자가 있어요. 네. 근데 옥을 가지고 부처님을 많이 조성하잖아요. 네. 그래서 나는 동방의 아름다운 옥으로 네. 조성된 그런 부처님이지. 네. 그러니까 이제 기분이 좋아져. 그래 난 동방의 부처님이다. 늘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살았거든. 네. 그런데 이제 동명불원에 또 가다 보니까 그 동명불원하고 근데 그 이름하고도 이제 이렇게 딱 매치가 되면서 네. 또 찾다 보니까 이제 아쪽 불국경까지 네. 저걸 해가지고 이건 인연이야. 네. 세상에 우연이라고 하는 건 그러네요. 하나도 없거든. 네. 그래서 이 아촉 불국경은 내가 책임감을 가지고 내야 네. 돼. 근데 이 경이요. 네. 초기 경전이에요. 초기 경전. 네.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인 그 불교 용어가 없어요. 네. 초장이 그 글을 번역했을 때 그때 이제 글자를 갖다 이렇게 꽤 맞췄기 때문에 문장도 그냥 좀 잘 안 내려가고 네. 그래서 우리는 육바라밀을 그러면 쓰는데 네. 거기에는 육바람이 막 다른 표를 막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이제 막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보면. 네. 그래서 번역할 때 얘는 좀 많이 걸렸어요. 힘드셨네요. 네. 우리말 아촉불국경. 네. 자, 동명불원 원장 원순 스님 모시고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천지파량 신주경 여쭤보겠습니다. 스님과 어떻게 이 천지파량 신주경이 인연이 돼서 스님께서 이렇게 역해를 하셨을까요? 지난번에 그 무명을 밝히고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전혀 나온 인연이 없는 경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어느 날 법당에서 읽고 있는 보살님을 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타종교 갖고 계시는 분들이 또 이걸 네. 보고 너무너무 좋았다고 그러고 네. 그리고 이제 그 말을 듣고 나서 얼마나 좋은 경전인가 한번 밤을 새워서 네. 곰곰이 읽어봤더니 이 일반 불자들은 너무 좋아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보면. 네. 그래서 이제 스님들이 천지파량경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싶어서 이제 물어봤더니 네. 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는 거예요 보면. 네. 내용이 좋은데 읽어봤어요 그랬는데 한문은 읽어봤는데 뜻은 정확히 전달이 안 됐던 것 같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네. 이걸 뜻을 잘 전달하면 정말 좋은 경인데 싶어서 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지만은 어떤 그 편견의 벽을 깰 필요가 있다. 내가 절에 와가지고 살면서 그런 편견들의 그 벽에 많이 부딪혔거든요. 보면. 네. 첫째는 불교는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보면. 네. 지금도 대다수가 그럴 거예요. 보면. 많이들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불교를 공부를 해보니까 불교는 너무 쉬운 거예요. 네. 그래서 불교를 쉽게 생각을 해가지고 편안한 마음으로 경을 보면은 보이는데 어렵다 그러면은 네. 이렇게 보다가 이건 좀 이상한데 당연한 거야 어려우니까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그 반야신경을 이렇게 쭉 읽어 나갈 때 분명한 오역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보면. 네. 그래서 이런 게 시장이 안 되는 것은 불교가 어려운 것이니까 당연히 읽어보고 모르는 게 맞아. 네. 저도 처음에 선방을 다니다가 경을 보면서 뭐 이게 쉽게 알아주면 이게 이상한 거예요. 네. 이게 어려워서 진을 빼가지고 알아줘야 되는데 촉보가 알아주면 이상한 거예요. 보면.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던져놓고 이게 쉬워서는 안 되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이제 이 책 저 책 인해에 돼가지고 이제 하다 보니까 아 사실은 불교는 굉장히 쉬운 거였어. 그 기본을 못 잡는 데에서 네. 편견이 생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큰 스님이 해놨다 그러면은 큰 스님이 해놓은 건 다 어려워서 잘못된 것도 손댈 생각들을 하나 하시나. 네.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거 손을 대가지고 욕을 많이 먹죠. 지가 뭐라고. 그런데 뭐 20년, 30년 쭉 오면서 내 생각 자체가 네. 일반 사람들, 우리 같이 이제 좀 수준이 낮은 사람들한테 이게 통하더라고. 수준이 높은 사람들한테는 안 통하는데 수준이 낮은 사람들한테는 이게 통하더라고요, 보면은. 그래서 이 불교를 어렵게 공부를 해가지고 네. 상상근기 공부도 좋지만은 시작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불교를 좀 쉽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제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이 천지파량 신주경도 네. 단지 이렇게 떠도는 이야기만 가지고 네. 아니야, 왜 그런 경을 그 외도경이고 사경이고 무석 미신 기타 등등 해가지고 네. 여러 가지 말씀들을 네. 하시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이거는 누군가가 이 벽을 한번 깰 필요가 있다. 네. 그래. 나는 원래 욕을 많이 먹고 사는 사람이니까 먹는 욕 조금 더 먹지. 그러고 한번 해본 거예요, 보면. 용감하게 그 편견의 벽을 깨트리고. 제가 좀 무식합니다. 스님께서도 일단 읽어보셨을 때 이게 아니다 싶으면 아마 이렇게 번역까지 안 하셨을 텐데. 당연하죠. 네, 너무 좋아서. 네. 너무 근본 불교하고 근본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네. 순수한 믿음. 그 믿음을 통해서 부처님 마음을 갖고 네. 그 마음을 통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부처님 세상. 네. 날이면 날마다 좋은 날. 달이면 달마다 좋은 날. 네. 모든 세상이 부처님 세상인데 나빠질 뭐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보면은. 네. 그래서 그런 마음만 갖게 되면은 장례 치르는 그날조차도 좋다 그러거든요. 네. 그런 표현을 누가 하느냐 이거예요, 보면. 그거는 선사들이나 쓰는 표현이거든. 네.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선사들이 장례식장에 가가지고 덩실덩실 춤을 췄다든지 네. 노래를 했다 그런 이야기 간간히 네, 들어본 네. 적이 있으시죠, 보면. 네. 그런 내용이에요, 보면. 네. 그러면 부처님 마음, 그게 선이잖아, 선. 네. 선시 불심이요 교시 불어라 그래가지고 선이라고 하는 건 부처님 마음이요. 네. 교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선적인 그런 요소가 있어가지고 탁 드러났다 그러면 그 선서라고 봐도 괜찮은 네. 거야. 그런데 우리가 교학생이다 선생이다 이렇게 나눠놓는데 그 나눠놓는 것 자체부터 사실 잘못이에요, 보면. 네. 교학을 잘한다 그러면은 그 교를 보면서 그 부처님 말씀 속에서 부처님 마음이 봐지겠어요, 안 봐지겠어요? 부처님 마음을 보면 그게 선이에요. 네. 근데 드러나서 표현이 그 말로 가르침으로 이제 전파가 되니까 교라 그러는데 그게 진짜 부처님 가르침이 되려고 그러면 부처님 마음이 그 바탕에 깔려 있어야 되거든요, 보면은. 네. 그래서 이 부처님 마음은 십이분별, 번뇌가 다 사라지는 그 마음인데 네. 그 마음에서 어떤 인연이 주어져가지고 그 인연에 촉촉하게 주어지는 가르침이잖아요, 보면. 네. 네. 그게 부처님 빛이거든. 네. 그 가르침이 부처님 지혜라 보면. 네. 그래서 이 부처님 지혜라고 하는 건 부처님 마음에서 나와야 되고 네. 이 부처님 지혜가 부처님 마음에서 나왔다 그러면은 그 부처님 지혜가 시작되는 건 부처님 마음이잖아요, 보면. 그 네. 부처님 지혜를 싹 걷어들여 부처님 마음 속으로 들어가잖아. 그 부처님 마음이 어떤 인연이 주어져 가지고 펼쳐지게 되면 온갖 인연으로 드러나는 84,000 보면 아니에요, 보면은. 네. 그래서 우리가 중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도라고 하는 건 한치의 오차도 없는 법을 중도라고 이야기를 하거든. 네. 그 부처님 마음에서 일어나는 법은 오차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오차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이 부처님 마음 속에 부처님 지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고, 부처님 지혜 속에 부처님 마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잖아요, 보면은. 네. 부처님 마음 속에 드러나는 부처님 지혜가 사실 중도법이에요, 보면은. 네. 그래서 우리가 중도법을 쓰고 살아야 된다, 이 소리는 늘 부처님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 소리가 네. 똑같은 거예요.
자, 스님 천지파량 신주경 그 제목부터 스님께서 한번 좀 하나하나씩 짚어주셨으면 합니다. 이 천지라고 하는 건 이 세상이잖아요. 네, 하늘 땅. 네, 하늘과 땅에 삼라만상이 펼쳐지고 온갖 인류가 살아가는데 네, 천지지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법은 인연법이다.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네, 인연법은 다른 말로 인과법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도 되고 요걸 이제 조금 격을 올려서 이야기를 하면 연기법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좋아요. 네, 그래서 음양오행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연기법을 설명하기 위해서 나오는 이론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아요. 보면. 네, 그래서 천지라고 하는 건 이 중생들이 살아가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천지 그러면 하늘과 땅 사이에 들어가는 중생들 나아가서 이 삼라만상조차도 온갖 인연에 의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보면은. 네. 그래서 이제 그 천지파량 신주경에 이제 그 인연법에 대해서 개송으로 써놓은 것도 있잖아요. 거기 좀 갖고 계시죠? 한번 읽어보세요. 인의 몸은 인연으로 절로 생기며 손발머리 인연으로 갖춰지는 것, 크는 것도 인연으로 절로 크면서 늙음 또한 인연으로 절로 늙는 것, 태어남도 인연으로 절로 생기며 죽음 또한 인연으로 사라지는 것, 키 크는 것 마음대로 되지 않지만 작은 키도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것, 괴로움과 즐거움도 그대가 감당, 삿된 법과 바른 법도 그대의 인연, 공을 들여 원하는 것 얻고 싶다면 경을 읽되 다른 생각하지 말아라. 천년만년 읽어가다 인연이 오면 부처님 삶 끊임없이 법을 전하리. 그게 이게 연기법을 네. 그렇게 이제 개송으로 이제 풀어놨거든요. 보면 읽어보시니까 어때요? 이렇게 또 연기법, 인연법이 네, 스님 저는 아까 키 크는 것도 마음대로 되지 않지만 작은 키도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것. 그렇죠, 모든 게 그렇죠. 다 연기, 인연이네요. 네. 원래 이제 그 부분은 네. 장자라고 하는 글자가 나오는데 무명장수로 무명. 또 네. 볼 수도 있어요. 네네. 그다음에 단자가 나오는 것은 네. 짧은 수명, 짧은 수명. 단명으로 이제 볼 수도 있어요. 네네. 그거를 이제 처음에 네. 그 번역해 주기를 원하셨던 분이 네. 그 대목을 그렇게 보더라고. 네. 그래서 그것도 아주 훌륭한 관점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보면. 네. 이렇게 인연, 연기. 예. 그래서 네. 그 인연이 이제 연기법으로 펼쳐져 가는데 그 사이에 살아가는 게 중생이잖아요. 네. 근데 그 연기법에 대해서, 인연법에 대해서 고정 불변하는 뭐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집착하는 마음이 중생의 마음이에요. 네. 모든 게 무상하고 곧 사라질 거다라고 알면은 집착하는 마음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곧 사라질 것이다라 그러면은 집착해서 막 뭉쳐지려고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아무도 집착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집착이 떨어지면은 네. 세상 일에 시비할 게 있어요, 없어요? 마음이 편하겠어요, 편안하지 않겠어요? 네. 궁극적으로 그런 마음자리를 열반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부처님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보면. 그래서 모든 인연이 무상한 줄 알고 집착하지 않으면 부처님 마음이에요, 사실은. 네. 근데 중생들은 짧은 기에 집착해요, 안 해요? 집착합니다. 큰 기에 집착해요, 안 해요? 집착합니다. 태어나고 죽는 거에 대해서 집착해요, 안 해요? 집착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중생의 모든 괴로움은 집착해서 지 마음대로 안 되는 데서 오는 괴로움, 그게 중생의 고예요, 보면. 네. 그걸 떨고 버리면 되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천지팔양할 때 천지지간에 살아가는 그 중생들, 그 중생들 쓰는 마음이 팔식이다, 그런 뜻이에요. 팔식. 네. 그러니까 팔양의 그 팔은 팔식이고 유식에서 말하는 팔식이에요. 네.
팔개가 아니고 근데 사람은 양자가 네. 나오니까 팔개 그런 팔개. 식으로 네네. 읽어보지도 않고 선입견이 딱 들어간단 말이에요. 팔식이군요. 네, 네. 팔식은 중생의 마음이에요. 보면은 중생의 마음을 네. 8가지로 나눠놓은 걸 팔식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눈으로 보고 알았다. 네. 이건 한시. 네. 귀로 듣고 알았다. 이게 네. 이시. 네. 냄새 맡고 알았다. 이게 비시. 네. 맛보고 알았다. 이게 아니 비설 설시. 네. 몸으로 느끼고 알았다. 이게 음. 신시. 네. 응? 그다음에 분별해서 알았다. 이게 의식이잖아요. 네. 아니 비설 시 이걸 육식이라 그래요. 육식. 네. 육식이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쓰고 살아갈 때 보게 되면 그 사람의 성향이 보여요, 안 보여요? 네. 차를 먹을 때 보면 어떤 버릇이 있어. 말을 네. 할 때 보면 어떤 버릇이 있어. 네. 어떤 일을 치러 나갈 때 보게 되면 그 성향이 있단 말이에요. 네. 보면은. 사람들이 자기 성향을 가지고 그렇게 일을 치러 나갈 때 그 성향이 강하면 강할수록 원만해요, 독단적이에요. 네. 독단적이죠. 그럼 독단적인 사람들이 모여 네. 있으면 싸움이 크게 일어나요, 일어나지 않아요. 네. 일어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독단이 있으면 싸움을 해가지고 해결이 나요, 안 나요? 참 힘든 것 같아요.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은데. 해결한다고 백날 회의하고 네. 백날 저걸 따져도 자기 생각 들어있으면 해결이 안 나. 화합이 네. 안 돼요. 보면. 네. 그러면 이해하시죠, 보면은. 네. 그래서 이 팔식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육식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보편적으로 쓰는 그 마음들인데 그 네. 마음 속에서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마음을 조종하는 놈이 있어. 그걸 아상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괜찮아요. 네. 나라는 모습에 집착을 해가지고 내 위주로 모든 것을 해나가려고 그래요. 보면. 네. 내가 영원할 줄 알고. 지은아 씨도 나는 영원하지 않아. 이런 생각 별로 안 해요. 생활 속에서 나는 영원할 것 같아. 이 시간이 계속 갈 것 같아. 네. 근데 그렇지 않거든, 보면은. 네. 옛날에 봤을 때 젊어서 파릇파릇했던 얼굴이 10년, 20년 지나니까 빛을 잃어가잖아, 보면. 네. 거기에 이제 막 오만 가지 잡생각이 들어가면 얼굴이 더 탁해진다. 네. 그래서 그거 조정하는 것, 네. 아사인데 그걸 칠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게 있다라고 칠식이군요. 생각하는 거예요. 네. 아상. 근데 내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그 이전에 뭐가 있어서 그걸 가지고 집착을 하는 것이거든. 그걸 팔식이라 그래, 팔식. 네. 팔식이라고 그래. 근데 이 팔식은 일반 사람들은 잘 인식을 못하지. 이제 일반 사람들이 표현하게 되면 무의식이라고 네. 이제 표현을 해보면은 무의식이라고 하는 건 의식이 있다 소리예요, 없다 소리예요. 의식이 없을 무니까 없지 않을까요? 의식이 없으면 어떤 그 마음도 일으키지 않아야지.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무의식이라 그러지. 예? 사실 알고 보면은 마음속에 종자가 심어져 있어가지고 계기가 되면 툭 튀어나오는 것이거든. 네. 그래서 그 무의식을 나는 그 팔식이라 그래요. 네. 그 씨앗이 툭 튀어나온다 그래가지고 그 팔식을 종자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숨을 쉬고 내쉬면서 느끼는 모든 감정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게 하나도 유실이 안 돼요. 그 팔식에 그대로 다 저장이 돼. 네.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시죠? 이게 전부 저장이 돼. 내가 미처 그걸 느끼고 깨닫지 못하고 있으면 다 저장이 돼. 근데 세월이 지나면 어느 시절 이렇게 툭 터진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 절집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무의식적으로 경전의 구절을 스쳐들어도 그게 속물의 인연이 된다. 네. 그런 이야기 들었잖아요. 네. 스쳐 지나갔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내 마음속에 씨로 딱 저장이 되는 거예요. 보면. 네. 그러다가 이제 시절 인연이 오면 그 꽃이 피우는 거예요. 보면. 네. 그래서 이거 절집에 살아가면서 절집에 한번 다녀가는 그 공덕도 엄청나게 큰 거야. 네. 본문들은 공덕은 더 말할 필요도 없고. 네. 그래서 우리가 경전 보게 되면은 경과나 네. 수지 독송하면서 남한테 설명해 준다 그러면은 네.
그 공덕은 무궁무진하다 그러잖아요. 보면 금강경에도 그런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보면. 그런데 그 팔식이라고 하는 게 씨앗이 돼가지고 칠식 아상이 생겨서 그 아상을 통해 가지고 쓰는 마음은 전부 번뇌야. 네. 중생을 괴롭게 해. 보면. 그래서 이 팔식의 실체가 없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 네. 그래서 이 팔식의 실체가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거야. 공이야, 공. 이 공이라고 하는 말은 시비, 분별, 집착이 다 사라졌다 그런 소리예요. 보면. 네. 그게 다 사라져서 텅 빈 충만한 에너지로 드러나는 마음을 부처님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 네. 그러니까 양이라고 하는 것은 팔식의 실체를 화려히 밝혀서 부처님 마음을 드러내가지고 그 마음으로 살아가세요. 그러면 날이면 날마다 좋은 날, 달이면 네. 달마다 좋은 날. 세세생생 좋은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가르침이 네. 천지팔영경의 그 핵심이 아닌가 싶어요. 네. 스님께서 이제 서문에서도 하루하루가 좋은 날 이렇게 또 적어주셨는데 살아가는 그 세월이 좋은 날이요. 장래 지난 그날마저 좋은 때이니 태어나고 죽을 때 이 경 읽으면 좋은 일이 정말 많아 복을 받으리. 한 달 한 달 달마다가 좋은 달이요. 한 해 한 해 해마다가 좋은 해이니 이 경전을 읽으면서 장례 치르면 대대손손 부귀영화 누리게 되리. 스님 어떻게 이렇게 이 경전에 이런 글들이 또 스님께서 이렇게 또 써주셨을까 하는 생각을 서문을 보면서부터 벌써 이 책에 좀 빠져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스님 이 천지팔양경을 정말 좀 지극정성 여기 또 책을 읽다 보면 적어도 뭐 3번씩 읽어야 되는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람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게 요즘 뭐 시집 안 가고 장가 안 가는 애들이 많잖아요. 네. 이 경을 지극정성 3번씩만 쭉 읽어 나가면은 네. 장가가고 시집 간다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네. 천지팔양경을 많이 보급해서 네. 많이 읽게 되면은 애들이 절로 많아지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보면은. 네. 그래서 이 경전 좋은 게 뭐냐면은 뭐 사업을 하든 네. 시집을 가든 네. 장가를 가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네. 3번만 지극정성으로 읽어지면은 네. 그 문제가 싹 해결이 된다.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읽겠어요, 안 읽겠어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장례 치를 때 네. 사람들의 마음이 찢어지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장례 치를 때 이제 보게 되면은 막 여만한 시간, 동쪽, 남쪽, 서쪽, 북쪽, 뉘에는 이거 뭐 복잡하게 해가지고 네. 막 계산해서 뭘 하잖아요. 보면 네.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보면 부처님 마음을 갖게 되면 해가 밝아져 가지고 네. 그 마음으로 일을 해 나가게 되면 모든 일이 좋은 일로 드러나거든. 보면 네. 이 경전을 읽으면서 부처님을 100% 믿게 되면은 그 네. 마음이 부처님 마음이 돼가지고 거기에서 신통한 힘이 생기는 거예요. 신통한 힘 자체가. 힘이, 네. 그럼 어려운 일이 절절로 해결돼. 그러니까 7번만 읽어주면은 대대손손 부귀영화 누리게 된다 그러잖아요. 그 몇 자리 찾는 이유가 뭐예요, 보면. 다 그거 욕심나서 하는 거 아니에요, 보면. 네. 근데 그런 욕심은 땅을 찾아서, 네. 시간을 찾아서 하는 게 아니고, 그 일을 치르는 사람이 네. 마음 한번 잘 쓰면서 힘이 네. 나면 되는 거예요, 보면. 마음 한번 잘 쓰고, 아까 팔양, 아까 부처님 마음으로 이렇게 또 가는. 그게 그 책 내용에 그대로 써져 예. 있습니다. 스님 실제로 지금 책을 펼쳐보니까 스님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그대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선한 불자들이여 하루하루가 좋은 날이요 한 달 한 달이 좋은 달이며 한 해 한 해가 모두 좋은 해이니 실로 막힘없는 날들이라 언제든지 염하고 장례를 지내도 좋다. 다만 염하고 장례 치르는 날 이 경을 지극정성으로 7번만 읽어주면 크게 좋은 일이 많아 한량없는 복을 받게 된다. 가문은 번영하며 사람은 존귀하고 무병장수하여 명이 다하는 날 성인의 도를 이루게 될 것이다. 실제로 이렇게 또 나오고 있네요, 스님. 네. 좋은 글이잖아요. 네. 스님, 근데 이렇게 좋은 글이 지금 책의 구성을 보니까 독송편, 사경편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네요. 처음에는
사경에 다른 사람들이 뭐 다 할 수 있는 일이니까 그냥 안 했는데 네. 그런데 이제 또 그 내 책을 읽는 사람들은 조금 그 이해가 잘 되는가 네. 내가 한 걸로 사격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간간히 청이 들어왔었어요 보면. 네. 근데 만들어 놓고 나서 보니까 그 사경을 한번 해본 사람이 사경이 좋다라고 하는 걸 느끼게 되면은 네. 또 하더라고. 네. 그래서 독송시키는 것보다 사경시키는 것이 네. 불자들 공부하는데 훨씬 도움이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보면. 네. 그래서 긴 경전 같은 경우에는 그 사경집을 따로 만들 수가 없지만은 짤막한 경전은 독송문을 넣고 네. 뒤에는 한문 원문하고 네. 한글 번역을 이렇게 겸용을 해서 독송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죠 보면. 네. 불자 공부시키려고 네. 내놓은 거 묘책입니다. 실제로 지금 사경편을 보니까 왼편에는 한자로 돼 있고 오른쪽에는 이제 한글로 번역이 돼 있는 부분이 보입니다. 왼쪽에 불언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선제 무외보살 여대자비 착하고 착하도다 무외보살이여. 이렇게 바로 한자로도 보고 한글로도 스님께서 바로 이렇게 번역을 하셨구나 하는 직접 제 보면서 네. 책들은 주로 이제 그런 식으로 하죠. 네. 왜 그랬냐면은 처음에 그 원문하고 이렇게 직접 대조가 안 되면은 네. 사람들이 의아심을 가져요. 네. 너무 쉬운 거야. 네. 너무 쉬운데 이게 너무 쉬운데 이게 원문하고는 다른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보면은. 네. 근데 이제 그 원문을 실어서 이렇게 대조를 해가지고 네. 다른 부분이 있으면 이제 지적을 받아서 나를 고치면 되지. 네. 그리고 이제 물어보면은 네. 이래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더 좋은 번역이 있으면은 일러주시면은 제가 고쳐 쓰도록 하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저도 실제로 이 책을 받고 앞에만 읽었을 때 굉장히 편하게 쉽게 이렇게 읽어지는데 이게 진짜 맞아? 하고 뒤를 보니까 대조하면서 보니까 스님께서 이렇게 쉽게 번역을 하셨군요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네. 제가 잘 모르니까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네. 스님 혹시 이렇게 역해하시면서 네. 뭐 느끼셨던 점이라든지 하시면서 막히거나 힘들었던 점도 있으셨는지요? 막히거나 힘들었던 점은 이제 번역을 이렇게 이제 해놓게 되면은 왜 기존에 번역해 놓은 게 있는데 네. 또 하느냐 이런 말을 할 때 좀 많이 깝깝했어요 보면은. 네. 그리고 이제 기존 번역하고 많이 다르잖아요 보면은.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내 나름대로는 그래도 우리 수준에 맞추어서 네. 뭔가 이 글이 정리가 돼야 되는 게 옳지 않느냐. 누구한테 내가 글을 써본 사람도 아니고 배워본 사람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다니다가 이제 그 인호람 들어가 가지고 그 당시 이제 학인들 그 경전을 이제 세월이 되니까 좀 알려주세요 하고 오잖아요. 네. 보면은. 그러면서 이제 강의할 사람들이 없어서 이제 떠밀려서 하는 거예요. 떠밀려서. 근데 그거 굉장히 귀한 시간이잖아요. 보면은. 그 내가 보니까 교재도 마땅한 게 없고 네. 정리된 게 없고 그 이제 열심히 하면서 기타님과 밤잠 안 자고 어떤 이 임무가 이제 주어지면은 네. 후학들한테 누를 끼쳐서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보면 정리를 네. 하면서 일단은 내가 이해가 되고 소화가 돼야 남한테 전달할 수 있는 게 아니냐. 그때 그냥 그게 당연한 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은 안 하고 그런 노력 속에서 네. 알게 모르게 뭔가 이렇게 다듬어졌는 거는 잘 모르겠어요. 네. 나도 여태까지 이렇게 하면서 내 스스로 내가 글을 잘 쓴다 내가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단지 이거는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인데 네. 나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야. 그리고 얘가 이거 디딤돌을 놓게 되면은 네. 후학들이 이걸 밟고
갖고 갈 거 아니야. 내가 이런 네. 생각을 해봤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 법정 스님께서 네. 그 성가기감을 음. 그 번역해 놓은 책이 있어요. 보면. 네. 그런데 그 뒤에 그 효림 출판사인가 또 성가기감 책이 나왔는데 강속주 스님이 소문을 쓰셨더라고. 이름만 되면은 알만한 스님이 네. 이거를 자기 그린 양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 거예요 보면. 근데 난 그걸 훅 보면서 바로 법정 스님인 줄 알겠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이제 법정 스님 책하고 딱 봤더니 아니야 다를까 같은 책이라고 이제 봐야 돼. 네. 그런데 그 앞에 소문을 보게 되면은 법정 스님께서 그 선악원 판을 참조했다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근데 그 글을 썼던 그 스님이 김구를 따라가 가지고 김일성을 만나면서 몰복을 해버려. 그러니까 이제 법정 스님이 그런 책을 쓸 때에는 그 이북으로 저걸 했으니까. 그러니 이제 그런 분 이름을 함부로 올릴 수도 없고 밝힐 수도 없었던 이제 그런 사정이 있는 거예요 보면. 네. 근데 내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은 그분 글을 보니까 요즘 사람들이 봐도 그냥 그 전혀 불필요 없이 볼 수 있는 그런 글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옛날에 50년도에도 이런 식으로 글을 쓰신 분이 있구나. 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안 찾아봐서 그렇지 구석구석에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을 것인데 그런 분들 글을 좀 발굴을 해서 네. 세상에 알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스님께서 워낙 이제 역해하시거나 또 책들을 또 많이 내셨으니까 어떻게 이거를 해석을 해야 하나,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나, 어떻게 풀어야 하나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 훈련은 좀 많이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해놓으면은 손을 보고 다시 정리하고 이제 네. 그런 과정이 많았는데 이제 그게 자꾸 짧아지긴 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조문가는 이렇게 돼가는가 아직 조문가가 되려면 멀었지만 네. 그러면서 네. 그런 재미도 있어요. 조금 바뀌는 네. 재미가 보면. 스님 책 뒤에 보니까 원순 스님이 풀어 쓰거나 강설한 책들 굉장히 많습니다. 능엄경, 뭐 규봉 스님 금강경, 부대사 금강경, 야부 스님 금강경도 굉장히 많고요. 지장경, 법화경, 뭐 한글 원각경, 초발심 자경문, 성가기감. 그래서 지금 독송 및 사경본까지 꽤 많은데 스님 최근에 또 SNS 뭐 유튜브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스님께서 이렇게 또 번역하신 거를 경전을 또 직접 독송하신 스님들도 올라오더라고요. 네. 그게 맞아요. 그 금강 스님이라고 그 연부를 전문을 해가지고 그 전법하시는 분이 있어요. 네. 독자 수가 뭐 32,000이 그 넘어가는데 그 스님이 한번 저를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그 한글 법보 연불집이라고 제가 내는 책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그 책에 대해서 공을 가장 많이 들인 책입니다. 네. 그게 이제 절집에서 그 연불할 때 전부 그 내용 각단 에브리에도 전부 그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보면은. 네. 근데 그 글 하나하나가 너무 옥구슬이 흐르는 글들이라요, 보면. 네. 읽으면 되게 좋은 글들이거든요, 보면은. 근데 이제 그 스님께서 그걸 보고, 하나하나 연부를 해서, 네. 당연히 유튜브에 올려요, 보면. 근데 그 유튜브를 올리면서 구독자 수가 많이 늘어났다 그래요, 보면. 네. 나는 이제 너무 고맙지. 네. 나는 너무 고마운 게, 네. 그런 공력이 들어간 게 사람들이 한번 들어주고 네. 뭔가 이렇게 공부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러면 저도 보람이 있잖아요. 보면. 네. 그래가지고 그 스님이 지금 보니까 처음에 했던 게 반야신경. 네. 제가 해놓은 반야신경은 그냥 그 노래처럼 만들어놨거든요. 보면. 네. 그래서 반야신경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금강경도 번역을 해가지고 네. 그것도 얼마 안 됐는데. 한글 건강이 좋아가지고 벌써 그 독송한 사람 조회수가 10,000회가 그렇게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스님이 그렇게 읽어 주셔가지고 저한테는 그냥
보물이에요. 보물. 스님께서 그만큼 역해를 번역을 잘하셨으니까 우리말로 어떻게 표현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데 입에 이렇게 탁탁 잘 이렇게 맞는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그 스님이 네. 법화경을 네. 100달, 100번을 네.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법화경을 하루에 한 번씩 읽게 되면 28번, 28일까지 읽거든요, 보면은. 그리고 맨 마지막 날은 처음 폼을 독서를 해요, 보면은. 그게 지금 62달, 그러니까 지금 5년간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를 해와요, 보면.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신도가 없다 그 소리는 그 스님 보면은 못 하겠더라고. 그냥 기도하고 열심히 사니까 네. 신도들이 사방에서 찾아오고 그 자리에 어려움이 하나도 없어. 스님들도 많이 사는데. 네. 그런데 이제 그 스님께서 와가지고 내가 그때 연꽃 법화기라고 하는 그 네. 법화경을 줬더니 네. 그걸 읽어보고 기존에 해왔던 법화경을 놔두고 네. 그걸 가지고 독서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보면. 네. 실제로 근데- 연꽃 법화경. 네. 근데 그 있습니다. 책은 내놓고 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거든. 아는데 스님께서 읽으셨네요. 그런데 네. 간간히 법화경을 수지 독서하는 사람들이 그 경을 보면 고맙다라고 하는 전화가 많이 받아요. 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제 잘 알려져 있지가 않은데 연꽃 법화경. 그게 네. 2002년도에 해놨거든요. 네. 근데 그걸 가지고 독서를 하겠다. 그러니까 네. 아이고 그 20 몇 년 전에 해놓은 건데 내가 네. 손을 한번 봐야지. 네. 그래가지고 이제 손을 보니까 정말 손볼 게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 개정판으로 개정판으로 아마 7월쯤에 나올 것 같아요, 보면. 네. 근데 원래는 지금 화학경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네. 이제 그 스님 때문에 또 몇 달 까먹고 또 이 천지판행 신주경도 네. 또 그것도 뭐 한 달 정도 까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보면은. 네.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모든 것 인연이 돼도 스톱하고 네. 화학경을 해서 올 연말까지 마무리할까 네. 그러는데 쉽지 않아요, 보면. 네. 늘 이렇게 바쁘시네요, 스님. 다음은 또 어떤 책 내고 또 아니, 번역하고. 바쁘지는 않아요. 그냥 한가롭게 그냥 조집은 하고 안 조집 말고. 네. 그러니까 이 바쁘다 하는 것도 네. 마음이 바빠서 바쁜 것이지. 네. 그냥 한가롭게 탁 놓고 살면은 네. 그냥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네. 바쁘다 그러면 지쳐가지고 못 살아요, 보면. 네. 그러니까 바쁘더라도 네. 내가 대중을 위해서 불자를 위해서 네. 내가 갖고 있는 이 목소리가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좋아하고 아름답다고 하는데 나는 음성 공양을 하지. 늘 이런 마음을 가지면 바쁠 거 뭐 있어요? 그냥 주어지는 인연 따라서 그냥 네. 내가 갖고 있는 거 써먹을 뿐인데. 자, 오늘 천지파량 신주경 스님 책 내신 이야기부터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천지파량 신주경에 대한 오해, 편견 스님께서 이제 의미부터 확실하게 또 짚어주셨고 우리가 또 소리내서 이 책을 또 독송도 해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옆에 이제 사경편을 특별히 만들어 주셔서 한자로 그리고 한글로 이렇게 또 사경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님 지금 이제 백중기도 기간이라서 우리가 어떻게든 좀 마음을 내서 기도해야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계신데 특히 이 천지파량 신주경으로도 같이 좀 기도하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마 그거 가지고 하면은 네. 그 옛날에 하셨던 분들을 찾아서 읽고 네. 그리고 뭐 좋아 가지고 수지 독서하면 그 자체가 이제 기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보면. 네. 네. 자, 그리고 이 그 천지파량 그 신주경을 보면은 네. 참 재미나는 비유가 있죠. 우리가 부처님 마음을 갖는다 그러잖아요. 네. 네. 부처님 마음을 갖는 사람은 네. 눈 있죠, 눈. 네. 그 눈에 네. 빛이 가득하대. 네. 빛이 가득해가지고 그 눈을 보게 되면은 그 눈에서 1월 광명열애가 나타난대요. 1월 광명열애. 1월 불이야. 아. 해와 달처럼 네. 반짝반짝 빛나는 부처님이 눈에서 음. 쏟아져 나온다는 거예요, 보면은. 네. 그리고 우리가 이 소리를 들을 때 부처님 네. 마음으로 듣게 되면 시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아, 시비가 없을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모든 소리를 들을 수 있는 힘이 생긴대요. 네.
그래서 그 부처님 마음자리는 세상의 모든 소리가 다 있어도 거슬리지가 않아 보면은. 네. 그래서 그런 마음을 무량천이라 그래. 헤아릴 수 없는 하늘이 가득 차 있다 그래 보면. 네. 아까는 빛나는 하늘, 네. 광명천이 있지만은 귀에는 네. 온갖 소리를 품고 들어줄 수 있는 무량천이 있다는 거예요 보면은. 네. 그래서 그 귀에서는 무량성열애가 나타난대요. 네. 온갖 소리를 품어주고 안아주면서 들어주는 그런 부처님이 생겨난대요 보면. 또 이 코로 향기를 맡을 때에는 우리는 좋다 싫다 이런 분별심을 가지고 네. 코로 냄새를 맡는데 네. 부처님 마음자리에 들어가면은 온갖 향기가 부처님 향기로 가득 차 보면. 네. 그래서 그 코에는 불향천 부처님의 향기가 가득해가지고 맡는 냄새 하나하나가 좋은 향 냄새 아닌 게 없어요 보면은. 그래서 그 코에서는 향적 열애가 나타납니다. 향적 열애. 향기가 쌓여서 네. 되는 그 부처님의 모습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보면. 네. 또 우리는 이 혀로 음식을 먹고 살아가잖아요 보면은. 수행자 부처님 마음을 가진 사람들, 성불한 사람들은 그 음식을 먹을 때 거기에서 법의 맛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자는 법에 대한 희열, 그걸 음식으로 삼는데요 보면은. 네. 그래서 부처님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 입안에 법의 맛, 향기가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그 법을 기뻐하고 하는 열애, 법희 열애가 네. 드러난대요 보면은. 네. 그런 마음을 지닌 사람들은 네. 부처님이잖아요 보면은. 네. 부처님 마음을 통해서 그 부처님 몸 그 자체가 빛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빛이 모든 세상을 품고 그 품은 모습을 다시 뿜어내고 그냥 화음색에 펼쳐지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은 그 몸 자체가 모든 세상을 부처님 세상으로 만드는 노사나 부처님이 된다는 거예요 보면. 네. 거기에서 노사나 부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보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십이분별이 다 끊어졌잖아요. 네. 마음이 텅 비었지. 텅 빈 하늘이 드러나는 거예요 보면은. 그 자리에서 공앙열애라 그래가지고, 공앙은 부처님의 다른 명호예요 보면은. 네. 공앙열애가 탁 나타난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마음을 갖게 되면은 눈에서는 빛이 나는 부처님이 네. 나오고, 귀에서는 온갖 소리를 들어주는 부처님이 나오고, 코에서는 온갖 향기, 좋은 향기를 맡는 네. 그런 부처님 향령열애가 나타나고, 네. 그다음에 혀에서는 법희열애, 법을 맛보고 기뻐하는 그 법희열애가 나타나고, 네. 그 몸 자체가 빛이 나는 노사납을 부처님이 되면서 그 마음에는 일체 분별이 없는 텅 빈 마음, 그걸 무분별체라고 열심히 표시를 해보면. 네. 그래서 그 용어 하나하나가 아주 맛깔스러운 맛이 있어요. 네. 그래서 불자들이 이걸 읽고 그런 뜻을 알고 그런 느낌을 가져서 네. 10번, 100번, 1000번 읽으면서 천지파량 신주경이 내 몸속에 쫙 들어오면은 네. 그대로 부처님이 되고 그대로 전법하는 전법사가 되는 거예요 보면. 네. 그런 불자들이 세상에 네. 가득하면은 뭐 이 불교 사업 짓는 게 금방 지어지겠어요, 안 지어지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법을 알고 네. 법의 맛에 취하기 시작하면은 어려운 일이 없어진다. 네. 원하는 일이 다 이루어진다. 우리가 그 신주경, 신중경 할 때 신주라고 하는 그 말 자체에 걸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네. 반야신경을 보게 되면은 시대신주, 시대명주, 시무상주를 이야기를 하잖아. 예. 시대신주, 신비로운 주문, 중생의 소원을 다 들어줘. 시대명주, 세상의 시절 낭임없이 밝혀줘. 최고야. 그래서 시무상주, 그 부처님 그 마반야를 따라갈까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없어.
그게 심어등등주에 보면은.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마하반야 바라밀다 할 때 마하반야 할 때 마하가 부처님 마음이고 네. 반야가 부처님 지혜거든. 네. 그러니까 마하반야 이 말은 부처님 마음속에 부처님 지혜고 부처님 지혜 속에 부처님 마음이 있다. 중도법에 보면 중도법으로 드러나는 것이 신주가 아니겠느냐. 천지파량 신주경도 네. 천지파량 그 자체에 중도법이 전부 들어가 있는 것이다. 중도법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거기에 손법도 들어가 있고 네.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이 들어가 있는데 네. 쉽게 읽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면은 이걸 터부시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그래서 네. 좋은 마음을 가지고 네. 읽어도 좋은 마음을 가지고 읽으셔야 되지 않겠나. 네, 명심하겠습니다. 책에 보니까 이런 구절 나와 있네요. 괴로움과 즐거움도 그대가 감당, 삿된 법과 바른 법도 그대의 인연. 공을 들여 원하는 것 얻고 싶다면 경을 읽되 다른 생각하지 말아라. 천년만년 읽어가다 인연이 오면 끊임없는 부처님 삶 법을 전하리. 네, 스님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동명불원 원장 원순 스님과 천지파량 신주경 책 말씀 나눠봤습니다.